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예수 복음의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타울성의 진리 175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와 만난 사람의 변화, 예수와 만난 사람의 변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동물과 사람은 평생토록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나비의 일생을 살펴보면 나비의 일생은 알로서 시작됩니다. 7일 동안 알로서 있다가 애벌레로 변화되며 15일 정도 애벌레로 지나다가 번데기로 변화되며 번데기로 2주 동안 약 14일 동안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 나비로 탈바꿈되어 약 15일 내지 30일 동안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나비는 아래에서 애벌레로 변화되며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변화되며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화되어 평균 약 60일 내지 70일 동안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비는 알이 변화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면 어린 젖먹이로 태어나서 1년 동안은 2손과 2발, 4발로 기어다니다가 젖돌이 되면 2발로 걷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약 2년 동안 이유식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성장하여 새 돌이 되면 말하기 시작하므로 이웃과 언어로 소통하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4년 정도 지나서 7살 때에 유치원에 가게 되면 자의식이 발달하여 독립심이 생겨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미운 7살로 변화됩니다. 13세에서 18세 정도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경험함으로 이성에 눈뜨게 되며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20대가 되면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경험한 경험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서 부모의 권위나 스승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과 거만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30대가 되어 취직하고 결혼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40대는 자유양육과 직장생활에 전념함으로 정신없이 생활 전선에 올인하게 됩니다. 50대와 60대 인생이 되면 인생은 꿈대로 잘 풀리지 않는 광야 인생임을 깨닫고 자각하게 되며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70세 이상이 되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은 노인은 항상 옳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70대, 80대, 90대의 노년기를 거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생은 출생, 네발 인생, 두발 인생, 언어 인생, 자아 인생, 관계 인생, 거만 인생, 집중 인생, 희로애락 인생, 별세 인생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변화, 올바른 변화는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인생의 유일한 진리요,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하신 목적과 사명은 첫째,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만드시는 사명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지금의 지방 국세 청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서 소문난 부정부패의 원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시고 그의 집에서 숙식을 하시기로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모든 죄인인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신분으로서 영원한 속죄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바로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실체적 행동이었습니다. 둘째, 불신의 사람을 불러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인정하시며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삭개오, 그의 과거의 신분이나 과거의 제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삭개오의 그 사모함과 그의 열정이 그의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의 사모함과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된 것입니다. 셋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생명길을 회복시켜 주시며 가치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드라크마 목걸이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새 옷을 입혀줌으로 그가 잃어버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에게 신발을 씻겨주심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고, 가락지를 끼워주심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심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는 재물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삭개오는 재물관, 돈과 물질이라는 관점은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함으로 모으고 또 모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만난 이후에 재물관이 변했습니다. 청지기 의식이 회복된 것입니다. 재물, 돈, 재산은 잠깐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하다가 얼마 후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돌고 도는 것이 돈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 돈, 재산은 어려운 이웃과 서로 나누고 그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됨을 삭개오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재물을 어려운 이웃을 섬겨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처럼 강압적으로 억지로나 폭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부자들을 격려하며 강권함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삭개오는 죄악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400%나 갖겠나이다 라고 삭개오는 예수님과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공언하였습니다. 이웃을 속이고 이웃의 것을 빼앗은 세금 포탈, 강도, 사기, 조폭동의 제약은 재물과 돈과 관계된 제약들입니다. 삭개오는 만일 그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00%나 갖겠다고 한 그의 회개의 결단은 죄의 무서움을 깨달은 그의 회개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빨리 갚지 아니하면 큰 재산의 손해와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연이율 100%, 400%라는 고리 사체와 빛과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제 덩어리는 한방눈이 오는 날 눈덩이를 굴리면 자꾸만 커지는 것 같이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져서 우리를 억압시키는 무서운 것임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제 문제는 초전에 박살내어야 합니다. 죄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제약의 환경과 죄로 유혹하는 사람을 떠나니 최선의 방책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는 이웃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삭개오의 이 놀라운 선언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는
아마도 이웃을 무관심의 대상으로,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이웃을 비교의 대상으로 여길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우리의 이웃은 사실 우리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은 사실 우리의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은 사실 우리의 다툼의 대상도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우리 모두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관점을 변혁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협력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석유 재벌이었던 존 D. 록펠러는 50세가 될 때까지 미국 석유 기업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 합병과 통합에 힘쓰므로 석유 재벌이 되었습니다. 돈만 아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는 악명 높은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에 영적, 정신적 우울증에 빠졌고 소화불량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치의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황하던 록펠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한 회개를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을 다시 믿음으로 겸손히 정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철저한 회개 기도와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셨고 그를 진정한 회개의 사람으로, 회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인 선교 사역과 교회 설립 사역,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구제 사역, 젊은이들을 키우는 장학 사역, 그리고 교육을 통한 민족 교육 사역, 유경 사역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며 그의 재물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록펠러의 회개하는 그 진정성, 그의 나눔과 섬김의 열정, 그의 철저한 11조 생활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을 받은 주님의 종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약 45년 동안 건강한 몸으로 오누스 인생을 살다가 98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별세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인생의 유일한 진리요,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심으로 돈은 돌고도는 돈임을 깨달으시며 재물은 어려운 이웃과 서로 나누고 섬길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됨을 깨닫는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재물을 빨리 갚지 아니하면 큰 재산의 손해와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연이율을 100%, 400%나 되는 고리 사치의 빚과 같이 무서운 것이며 또 제 덩어리는 빚더미가 눈덩이같이 자꾸만 커지는 무서운 것임을 깨닫는 올바른 지하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세,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며,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며,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협력의 대상이며,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며,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축복의 대상이라는 올바른 이웃관을 가지시고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